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요단강 좌우편 지역을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갈멜 산지로부터 이스라엘을 거쳐 사마리아와 도단에 이르는 지역, 또 사해 근처의 여리고에서부터 길갈, 또 요단 동편의 길라 라못에 이르기까지 엘리사의 활동 반경 상당히 넓었습니다. 당시 하나님 신앙이 삶의 변두리로 내몰리고 세상은 온통 사람 이야기, 돈 벌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신앙을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옮겨오도록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은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쳐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였고, 빚에 몰려 두 아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의 딱간 사정을 듣고는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통해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솟해던 독을 해독하기도 했고, 아람나라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줌으로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깃들게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적군이 어디로 올 것인가를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했고, 밤사이에 몰래 성을 포위한 아람나라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사가 행한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사단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믿음,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과정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이끌리게 되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본문이 부르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 히브리어로 이사 그돌라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큰 여인, 위대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재산도 많았고 신분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갈멜산에서 도단을 거쳐 사마리아와 여리고를 오가는 엘리사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먼 행로에 지친 엘리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는 자주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의 이면에는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선교 여행에 12제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여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단순히 음식 대접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언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의논한 후에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침대와 탁자, 의자와 등잔,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 방은 엘리사에게는 기도처가 되었고 안식의 장소, 나중에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이 여인의 호의에 뭔가를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은 이 여인이 그 지역사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과 잘 어울리며 지낸다는 말을 미루어 볼 때 아마 이 여인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도 잘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을 짓는 마음이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우리 시대에 저는 이런 섬김의 마음 참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수넴 여인의 믿음은 처음에는 이런 섬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그를 섬기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수넴 여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또 자신의 섬김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손대접이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낸 것처럼 이 여인의 섬김은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또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조카 롯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 손대접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도 수넴 여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에 입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따라 교회로 와서 속회 모임 또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면서 점점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작은 섬김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넴 여인에게 언제 믿음이 생겼을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거절에도 엘리사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때 게하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는 이 여인을, 수넴 여인을 다시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문에 섰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의 처음 반응은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 속이지 마세요 였어요. 헛된 소망 가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한때 아들을 낳는 꿈을 틀림없이 가졌겠죠. 그것을 위해 수없이 기도도 해보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가 없는 것, 여인에게는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아마 원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어쩌면 이제는 자식 없는 것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고 체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려서 저를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다시 기적을 꿈꾸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수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까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믿음이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고 믿음 생기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들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것, 곧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꼭 나들으라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려집니다. 혹은 성경 구절 한 기절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듯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죽은 영을 살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달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수넴 여인의 마음에 이렇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한 해가 지나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수넴 여인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느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설교를 수천 번 들었지만 생각나는 설교 하나도 없고 내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일 설교 정말 꼭 필요한가? 그러자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고 똑같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글이 이 모든 불평을 순식간에 잠재웠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수천 그릇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떤 반찬을 해주었는지, 특별히 맛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가 해준 밥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밥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남는 것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매주일 듣는 그 말씀 때문에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 뚜벅뚜벅 걸어가게 만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는 악한 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냄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수냄 여인의 아들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주수꾼들에게 갔다가 낮까지 멀쩡하게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도 수냄 여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한,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냄 여인은 죽은 아이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는 문을 닫고 나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왜? 라고 물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는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하인과 함께 급히 가게 되지요. 엘리사는 멀리서 그를 보고는 게하시를 보내서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여인은 편안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평안한 상황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두 발을 꼭 껴안게 됩니다. 엘리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다가 이 여인이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하자 그때서야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게하시에게 지팡이 주면서 너는 가서 내 지팡이 그 아이 위에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 말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 엘리사 자신이 한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이 내 죽은 아이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반드시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30대에 이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빌리그레암의 믿음 한때 심하게 흔들린 적이 있었다라고 어느 날 고백했어요. 가까운 친구였고 10대 선교회를 함께 섬겼던 척 템플턴과 몇 명의 사람들이 성경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리그레암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 내 모습 이대로 Just I am, Just as I am 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의 버다니오 산 한 숲에서 나무 그루터기 위에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성경 안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말씀이 있고 서로 모순되는 말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대 과학과 충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적 템플don과 여러 사람이 제기한 철학적인 질문, 심리학적인 질문,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빌리그레암은 이렇게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지적인 질문, 의심보다는 말씀을, 믿음을 앞세우고 이 믿음으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습니다. 물론 모든 의심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자 빌리그레암의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여러 달 동안 의심으로 인해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 순간에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겠지요. 때때로 우리 안에 의심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빌리그레암처럼 믿음보다는 의심보다는 믿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 이길 수 있고 원수들, 영적인 방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죽는 순간 이 수냄 여인의 마음, 얼마나 많은 의심과 절망,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수냄 여인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맞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 수냄 여인은 그 믿음으로 엘리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수냄 여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 그래서 결국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혀 있었습니다. 자, 본문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사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댑니다. 아이와 아이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의 고통을 내 것처럼 여기고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를 데려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치유사역하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환자의 아픈 곳을 위해 기도하면 자기 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환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그랬습니다. 자신의 품위에 내려놓고 이 가족과 함께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두 번이나 아이 위에 엎드려 아이의 몸과 하나가 되었을 때, 아이의 죽음이 내 죽음처럼, 아이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수냄 여인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7번 재채기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죽었던 아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이런 행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대신 받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저주, 형벌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떠안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저주 고스란히 당하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치 외마디 비병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은 수냄 여인의 아들처럼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 매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었던 아들 다시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해도 병 안 나을 수 있고 모자라는 재정 안 채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이 세계 역사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악한 마귀의 방해를 우리가 이기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야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